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네, 안나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만든 말이죠. 신조어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고 시험을 당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요. 우리 빈자리도 그렇게 저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 자리도 다 찼정 다 가득했던 그런 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가 소망을 찾아야 한다. 내 인생을 살아갈 곳은 바로 저기다. 이렇게 교회를 자기 인생의 희망을 찾는 곳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렇게 비평하는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규모를 키우고 조직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이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목표와 목적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인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세 단어인데, 세 마디인데 어느 처럼이에요? 이처럼. 얼마만큼? 요만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지극한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손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려 역사가 40년이 넘어가는 우리 교회가 왜 햇벨 LA 그것도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갔지만 여기에 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그 일을 하라고 남겨두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성강교회 여러분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앞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잖아요. 제가 소원할 때 어떤 목사가 될 것이라 하고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고 있을까요? 제 속으로. 여러분이 내 속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모든 은사와 내 지식과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 되면 되지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시시콜콜 한글로 싸우고 말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욕을 해도요, 웬만해서는 화도 안 내고 얼굴도 붉으라 하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유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만 보고 아멘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일을 앞으로 도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훌륭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되면 다 될까요?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교회 헌금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어디에서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키워내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손이 있었지요. 전부 지금 자기 손 쳐다보면서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 손 봐도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에요? 이분들 나 존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이지요. 예수님의 손은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손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스스로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사역하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지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예요. 저는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가전제품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가는 가르치고, 저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상하게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은 와가지고 가전제품 고치라고 하더라. 성도여 가전제품을 고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써놓은 말씀도 제자를 삼는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를 삼고 나서 무엇을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사람들을 전파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만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제 제가 멕시코 다녀왔잖아요. 저는 시간만 체크하지 않으면 한 부흥회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와서요.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한 2시까지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멕시코 다녀왔잖아요. 갈 형편이 안 됐죠. 처음 와서. 익숙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근데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꼭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속의 마음으로는 뭐 학교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치열한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 것이 정말로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거나 집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무슨 형태를 하든지 그렇게 치열한 복음 사역이 될까? 그냥 뭐 가르친다고 하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갔어요. 좀 별로 이쁜 마음이 아니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졸업생 중에 2사람이 반군 지역에 들어가서 반군 지역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는 교회는 있지도 않은 아주 그런 곳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신학교가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무엇을 자꾸 알아감에 따라 마침내 그는 반군 지역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도가 20-30명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후원하고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어느 교회 담임이에요? 20-30명 개척교회 담임이에요? 40년 된 교회 담임이에요? 야, 알기는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성광교회 담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굴일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올 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줄 장학금을 들고 오리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헌금하시지 않으면 제가 밤에 가서 뭐 알바라도 해야 되겠죠. 이제 마음은 먹었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요, 이렇게 그 사람 자신이 변하고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자 헌신하고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칠 때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새로운 소망을 찾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가면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야지. 대형 교회 이거 부시고 옆집도 사고 옆집도 사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이제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지. 대형님 교회를 만들든지 하여튼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정말로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병자도 낫고 죽어가던 여행, 절망하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뭐 옆집도 안 가고 또 저 더 크게 사서 또 교회를 한 개 더 짓고 뭐 브랜치 교회인가 해가지고 또 달라스에도 하나 만들고 한국에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우리는 그냥 성광교회가 아니고 대형 성광교회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서둘러 떠나지.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시나이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 참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시면 뭐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의 장래를, 내 앞날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살고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남들이 보란 듯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또 한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 한다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봐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자, 잘 살아보자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하니까 그냥 이쪽 줄만 몇 분만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제가 두 번 해야 아멘 하실 거죠. 그죠? 시간 됐으면 두 가지만 하고 셋째 번 안 하고 설교를 몇 시쯤까지 하면 되죠? 45분? 준비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다 해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려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세 번째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제가 가전제품 고치라 그랬잖아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고친다는 말은 회복하는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복원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마, 배고프지 마, 얘야 배고프지 마, 돼요 안 돼요? 배고픈 자에는 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소외된 자에는 어떻게 해요? 너 혼자 잘 놀아 그러면 될까요? 같이 있어줘야 돼,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죠. 집이 없는 사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마음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상한 심령도 고치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고치는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가서 너는 예수 믿고 영생 지옥 뭐라고 해요? 저는 그 별로 안 좋아서 외우지도 않는데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천당 뭐예요? 불신지옥. 고래고래서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만 지르면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물이 없어서 꼴까닥 넘어가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불신지옥,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저처럼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짓다가 오면은 그것도 선교라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매년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짓고 오는데요, 집이래 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에 창고, 조그만한 제 사무실만한 거 내 우리 나무로 세우고 그냥 천장 덮어주는 거예요. 바닥은 흙덩이요. 집을 지어주고 오는데 자세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지쳐 있었어요. 지붕에 있는 안에만 들어가면 조금 그늘이 있는데 아직 창문을 달지 않았으니까 창문으로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쉬고 있었어요. 하늘이 푸른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꾸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들어 누워서
그 가족이 살 거 아니에요. 흙덩이지만. 어딘가 이름도 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을 지어줬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창문으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는 이 창문으로 저 하늘을 보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누워서 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집을 지어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그것도 진정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로 제가 창문으로 하늘을 보았듯 그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부 하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 큰 애들은 뭐 밖에 나가서 뛰놀면 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은 어디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도 썸머스쿨 학원에도 보낼 수 없고 그냥 방치 상태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자녀들을 몇 명이라도 불러다가 점심도 먹여주고 다음 학기에 배울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날은 소풍도 데려가고 또 어떤 날은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어떤 날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서예도 가르쳐주고 어떤 날은 공기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여기가 한국문화회관이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이.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 전통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내가 어릴 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참으로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하는 순간에 내가 아주 어릴 때 나를 공기도 놀아주고 붓글씨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쳐주면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참으로 존귀한 생명으로 만들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그 참 예쁜 선생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지.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함으로 새 인생을 다시 살아가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엄마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교회면 나도 다니고 싶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편지를 보내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가본 적 없어요. 나는 교회 믿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내가 오늘부터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할게요. 그래서 그 양반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설거지 하러 왔다가 지금은 설거지는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써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손이 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요, 누가 하죠? 누가?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그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빵 5개, 2개밖에 없는데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기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이 땅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된 이 자리에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남겨두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함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